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I am 스테이트먼트 중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요 진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생명 되심을 강조하시면서 내가 그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며 진리이다 라고 하십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번이나 그의 생명 되심을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자신이 생명으로 이르는 길과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많은 분들이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다녀온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미국으로 기차 여행을 다녀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으로도 자주 여행을 다녀오곤 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멕시코 칸쿤이나 하와이 같은 곳 그런 휴양지도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그런데 가면 all inclusive 패키지로 호텔에 머물면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쉬다가 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여행을 가기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열심히 일해서 휴가를 받으면 자신이 가고 싶었던 여행지로 떠나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가고 싶었던 여행지를 다녀오면 어떻습니까? 그 여행지에서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지요? 모처럼 한국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또 휴양지에 갔다가 오는 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좋았다. 며칠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집에 가기 싫다. 보통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죠. 그 여행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6월이면 결혼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결혼하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죠? 신혼여행을 가죠.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신혼여행은 꿈만 같은 시간일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신혼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종류의 여행을 다녀오건 간에 그곳이 우리의 집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칸쿤의 all inclusive 패키지가 좋다면은 그리고 그래서 계속 있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무게는 2~3배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여행지가 우리의 집이 될 수 없고 그곳을 우리의 집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우리의 가족이 있는 곳이고 우리 청년부가 있는 이 교회고 또 우리의 학교와 직장이 있는 이곳입니다. 그리고 휴가를 받아서 간 곳이 우리의 사는 곳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저질러 버린다면 곤란할 것입니다.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서 놀러 가서 술에 취한 나머지 처음 만난 사람과 결혼하고 후회하는 그런 장면을 영화에서 우리는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휴양지에 가서 저지르는 일들과 또 바보 같은 선택 때문에 우리가 사는 밴쿠버에서의 삶에 나쁜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는 여행지는 우리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곳이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우리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얼마나 많은 여행을 하든 이곳이 우리가 집이라 부르는 곳이고 우리의 삶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집이 어디인지를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임시로 사는 곳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Mere Christianity라고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책을 쓴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욕구가 내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살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욕구가 내 마음에 생긴다면 그 이유는 내가 다른 세상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갈급함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이곳이 나의 속한 곳. 기억나시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여행을 다니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여행은 즐거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시 집으로 와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우리의 집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 어디입니까? 이곳이 우리의 집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집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곳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게 되는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풍성한 생명을 받아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이제 어떤 느낌인지 잘 알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으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 즉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풍성한 삶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이 속해 있는 부분의 배경을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임원 수련회에서 큐티를 하실 때 제가 아모스서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렸더니 잘 이해되지 않던 구절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13장에서 시작돼서 17장까지 계속되는 예수님의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주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각각 다른 장소와 다른 때에 가르치신 것을 모아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속한 이 단락은 13장부터 17장까지인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위로해 주시는 장면으로서 하룻밤에 한 장소에서 설교하시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그를 유대인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더 이상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실 것을 그들은 이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또 믿고 따랐던 이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계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13장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서 섬겼듯이 너희도 서로 섬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야기하시고 떡과 잔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와 잠시밖에 있지 못하고 이제 떠날 터이니 내가 너희의 발을 씻김으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줬으니 너희도 서로 섬김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섭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가는 곳을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정색을 합니다. 아니, 왜 제가 못 따라간다고 하십니까? 제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반드시 따라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생명까지라도 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믿음은 또 이런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스트러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자신을 더 이상 내가 컨트롤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이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찬양가사에 그런 거 많이 있죠. 오늘도 Your grace is enough for me. 주의 은혜면 내 삶에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립 서비스를 잘합니다. 이런 립 서비스는 베드로의 립 서비스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죽더라도 그리하겠습니다. 이게 왜 립 서비스였냐고요?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따르겠느냐? 하지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께 말을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가 가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전한 복종과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드리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내 자신을 드린다는 이 우리의 고백이 진실되게 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립 서비스는 그만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원하지만 그거 외에도 그뿐만 아니라 편안한 삶도 원하는 게 아니냐. 너는 나를 원하지만 거기에다가 충분한 돈도 또 가지길 원하지 않느냐.
나를 원하지만 내가 너의 삶의 불안함과 스트레스를 없애주기를 원하지 않느냐.